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되며 골로새서 및 빌레몬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기록 시기는 이 사도가 1차로 로마의 가택 연금이 되어 구금이 되었던 AD 61년부터 63년경으로 그 기록 시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3차 전도 여행 당시 3년간 사역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인근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그 수신자로 쓰여진 서신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의 이 구원 공동체로서의 이 우주적 교회에 대한 설명과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당위성, 그리고 교회 구성원인 성도의 새로운 삶을 위한 실천적인 권면의 내용으로 에베소서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베소서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그리고 역사성에 대한 교리적 차원에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교회 전체와 그리고 성도 각자의 바른 모습에 대한 실천적인 차원에서 사도의 교훈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1절과 2절 인사말의 내용에 이어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 구속 예정과 그리고 그 성취 및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로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성도들의 영적 지각을 위한 사도의 중보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이야기로 1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사도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인류 구속사역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정과 선택을 하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이 주도로 이 인류 구원의 계획들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과 섭리가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러한 구원 사역이 진행이 되어지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믿게 되었고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섭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그분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의 인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온전히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알아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리의 모습임을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의 보혜사 헬퍼가 되어 주셔서 늘 우리의 곁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일이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도의 교훈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의 헬퍼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며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들음이 아닌 만남으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가 평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절에서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바람과 소망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한 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좀 독특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구절 가운데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곧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사도는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들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접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위대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들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위대한 요소가 되는 것일까요? 사도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역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는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는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씀드리면 이 본 서신을 접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들음으로 인해 알게 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 역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들으면 그것이 다인 줄로 생각하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듣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음으로써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다라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고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깨달아 나가는 모습으로 발전되어져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헬퍼, 하나님의 영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에 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들음으로써 끝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지닌 성도가 아니라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직접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세밀하게 알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이 되심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이제 직접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사도의 말씀처럼, 그리고 다윗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다윗의 말씀처럼 이제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하나님,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카더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그동안 들음으로써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알아나가고 체험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